언제나 화기애애한 우리 새벽의 용사분들이 최고라고 믿습니다. 하나님도 이 예배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는 방법인데요. 우선 본문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동시에 또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원수는 언제나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 새벽의 용사분들은 이미 말씀 가운데서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수많은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입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틈을 타기도 해요. 그래서 한마디의 나의 말실수나 또 한 번의 나의 자랑이나 또 나의 불평들이 그게 좋은 것을 얻어오게도 하겠지만 나에게 사단 마귀가 틈을 타게 하는 그 방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함께 나누시면서 정말 강한 신앙인은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축복받는 사람의 입술은 어떤지. 왜냐하면 이 침묵이 또 방패가 될 때가 있고 또 침묵이 창이 될 때가 있고 또 침묵이 또 축복의 문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꿈과 비전은 아직 때가 되기 전에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요. 이게 제가 오늘 나눌 모든 말씀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말아라가 기본 전제가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힘이 필요할 때 나의 기도가 혼자 부족할 때는 꼭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기도를 받으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제가 오늘 나누는 모든 말씀의 기본 전제는 때가 되지 않았을 때 아무데나 자랑하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여러분께서 이 마음에 품게 하신 어떤 계획이나 소원이 있잖아요. 그거는 아무 때나 그냥 내가 불현듯 나 이거 말하고 싶어 해서 막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직 열매가 덜 익었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덜 익은 열매를 나무에서 따버리면 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 금방 상하기도 하고 새들이 그냥 금방 와서 쪼아 먹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는데 요셉이 그 어렸을 때 꿨던 꿈이 대단했잖아요. 정말 놀라웠잖아요. 근데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37장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라고 해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은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며 그 꿈과 그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시면은 아버지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요.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더라 라고 하고 11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그의 형들은 그를 질투하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의 그 꿈을 말한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는 거긴 하지만
어떤 때가 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이미 아주 먼 훗날의 얘기였잖아요. 그 단이 모두 그에게 절하는 그 꿈은. 근데 요셉이 그 꿈을 입 밖으로 꺼냈을 때 그 당장에는 결과가 질투를 받고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노예로 끌려가게 되죠.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기는 하나 당장의 그 과정을 보면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저는 재밌었던 게 여기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했던 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미 그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꿈을 꾸기도 하고 또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의 꿈에서 말씀하신 그 음성도 들었고 해서 야곱은 이미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꿈이구나를 알았을 거예요. 다만 그는 그거를 막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라고 막 선포를 아무데나 하지 않고 그걸 잊지도 않고 나중에 보시면은 저 꿈을 기억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 곡식을 얻으러 왔다 갔다 할 때 그 마지막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요셉이 요구를 했을 때 그때 아버지가 너네가 왜 막내 동생 이야기를 해서 정녕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에게 절을 하게 만드냐는 그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마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한 거는 어느 때가 될 때까지 그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걸로 저는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게. 잠언서 27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가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 내 입으로 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께서 주신 그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이 비밀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이 꿈을 지켜주시라고 사단 마귀가 틈이 타지 않도록 지켜주시라고 붙잡아 달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그 온전한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간구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아픔과 갈등을 세상 앞에 꺼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건 좋지만 세상에 꺼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SNS 이런 게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새벽의 용사들은 그런 걸 안 하시지만 젊은이들은 막 뭐 밥만 먹으러 가도 사진 찍어서 올리고 뭐 오늘 어쨌고 저쨌고 이런 걸 막 올리잖아요. 근데 막 예를 들어서 저도 결혼을 해서 그렇지만 남편이랑도 아니면 아이랑도 티격태격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 남편이요, 뭐 내 아내가요, 아니면 우리 딸이 뭐 이러면서 막 그거를 아무한테나 막 나가서 하소연을 하는 순간에 더 이상 그 가정은 어떤 예수님을 담는 그 성소로서의 기능을 잃게 돼요. 그게 다 더럽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이 가정의 분열을 가장 좋아하잖아요. 뭐든 떨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틈을 내주지 말고 마귀가 그 가정에 들어와서 불을 지르거나 상처를 입히게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그리고 잠언서 17장 9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서 17장 9절 말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문제가 있거든 무릎을 꿇고 기도로 해결을 하시는 게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이죠. 아니면 내가 혼자 기도가 너무 부족할 때는 내 믿음의 동력자 그리고 목사님들께 기도를 간구하시는 건 언제나 하셔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힘들게 하거나 이 가정에서 아내가 힘들거나 하면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또 자녀가 힘들게 하면 그것 또한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하시고 그러면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하나님께서 고치게 하시고 더 큰 영광을 그로 인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성공을 막 세상에 자랑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건 제가 마세요 이렇게 말해서 너무 죄송한데 안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업이 어떻게 막 조금 풀렸다. 아니면 내가 승진할 것 같아. 막 이런 어떤 축하받고 싶은 마음은 너무 당연한데 그때에 남들에게 받는 어떤 그런 거보다도 내 마음이 이제 작은 성공에 도취돼 가지고 내가 했어. 내가 잘했어. 이렇게 하는 마음이 교만이 싹 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에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축하를 받는 건 너무 좋지만 이게 하나님께 내가 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잘했다고 교만을 할까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을 보시면은 막 골리앗을 그 물맷돌을 던져서 여기를 딱 맞췄을 때 이스라엘이 막 다 환호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께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든 회중이 알게 하리라.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모든 이스라엘이 겁에 질려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키나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물맷돌, 자기의 창 이런 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승리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했죠. 그래서 골리앗이 이긴 후에도 교만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더 높이 세우셔서 왕으로까지 세우셨어요. 그래서 성공의 첫 열매는 자랑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이거는 저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이심을 간절히 또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 영광 찬양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은 나의 재정 상태를 세상에 함부로 드러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잘 돼서 라던가 아니면 나 요즘에 진짜 너무 힘들어 죽겠어. 이런 말들이 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자랑을 하면 시기와 질투가 몰려와서 이 영적인 도적이 와서 모든 걸 앗아가게 되고 가난하다고 계속 말을 하면 그 말이 마치 예언이 돼서 가난이 그대로 머무르게 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시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잘 쓰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심코 한 말들이 어떤 죽음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의 아주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디모데전서 6장 17, 18절에는 부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말고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되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말고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게 하며 기쁨으로 구제하며 나눠주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고 자랑을 하면 교만이 들어오고 가난하다고 계속 말하면 그게 거기에 그냥 머물게 되니 항상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에 관련된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히 하시길 바라고 항상 그거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용히 흘려보내게 하시는 우리 새벽의 용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내 모든 쓸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하신 이 주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5번째는 영적인 체험을 할 때는 이 때와 장소와 사람을 분별해서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시잖아요. 꿈에 주님이 나타나시기도 하고 기도 중에 음성을 들으시기도 하고 또 병이 낫고 가정이 회복되는 이런 기적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누리시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 때와 장소와 사람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는 말씀이 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거기가 최고의 영적 장소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갔다 와서 놀라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에 보시면은 14년 동안 그거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왜 그랬을까를 보면은 12장 6절에 바울이 직접 얘기를 해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것이 되지 아니하리니 나는 참 말을 하려니와 누가 나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이 이상은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떠셨어요? 천사가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야 라고 계시를 주었죠.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도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누구보다도 먼저 나가서 침묵을 깨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죠. 그러니까 때가 됐을 때는 또 입을 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내 안에 있는 이 체험이 온전히 내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 때는 세상에 아무에게나 나 이런 기적이 있었다 라고 말을 하면 웃음거리가 될 뿐이에요. 우리 믿음의 용사끼리는 그거를 나누고 힘을 서로 바쳐서 나도 이렇게 소망하게 되지만 아무에게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 떠들어댔을 때는 그저 웃음거리가 될 뿐이니 항상 그 시기를 항상 여러분이 입을 무겁게 해서 지키시는 게 좋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는 가서 이거를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항상 입을 닫아라가 아니라 이걸 나가서 증거해라. 너희가 나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하라 하시면 언제든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라도 하시고 입을 다물어라 라고 하시면 내가 그것을 안에 꼭 소망해서 잘 간직해 두었다 때를 기다리시는 게 옳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 16절에 보시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렇게 하여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간증들은 영적인 체험들은 주님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빛은 숨기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등경 위에 올려놓고 집안을 밝히라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 가운데서 성령님께 구하고 제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이 모든 세밀한 것을 다 주님께 구하시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것을 밝힐 때 정말 이 교회 또 우리 이 성도들을 보고 정말 모든 세상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히
이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예수님을 중심으로 꼭 두시고 주님과 나와의 이 중요한 소망과 이 약속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 새벽의 용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에 휩쓸려 함부로 열었던 입술을 우리 주님 이 시간 앞에 내려놓습니다. 경솔했던 말들이나 자랑했던 말들, 불평했던 말들이나 남의 가정을 드러냈던 말들이나 아직 때가 아닌데 꺼냈던 말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의 입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지혜로운 침묵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하라 할 때 사자후같이 담대하게 세상 앞에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간증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의 간증이 10사람, 100사람을 살리는 부흥의 도화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의 문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꿈과 소망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재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때가 될 때 여호와께서 이처럼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외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오래 머물렀던 그 옛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께 회개하고 입을 열어 감사하며 입을 열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합니다. 삶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